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어컨 속에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순간적으로 더위를 좀 잊고 있는데 정말 덥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부산 쪽에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그 더위가 너희한테 갈 거야.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수요일을 기점으로 서울이 굉장히 덥답니다. 37도, 40도 얘기가 되고. 여러분, 우리 평균 우리 인체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폭염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낮에 차는 괜찮지만 걸어서 다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12에서 3시 사이에 길거리에서 저하고 안 만나는 걸로. 그때는 웬만하면 집에 계십시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은 어르신들은 정말 낮에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폭염에 서울로 또 이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날씨 하나도 우리가 이 21세기의 이 첨단의 문명의 시대에 아무리 에어컨이 있지만은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조금만 밖에 나가면 정말 더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내가 뭘 하고 살았나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시고 또 휴가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해가는 그런 오늘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에 이끌려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폄하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건 돈으로 계산되는데 저는 돈 없이 살게요.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모든 인생이 그냥 돈 하다가 마지막에 돈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의 불안감에 빠져서 짓눌려서 매일 근심 걱정에 살아야 되는, 돌이켜보면 그냥 염려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 매일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도 주체적으로 내 인생의 편안함을 갖추지 못하고 매일 남의 인생에 남의 칭찬에 목말라다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다운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뭔가 쫓기듯이 경쟁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거예요. 방송. 그 말라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 설교 간증이 있었잖아요. 한 달에 생활비가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린 차도 있고 때로는 냉장고도 있던데 막 너무 우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가 있는 집은요, 세계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쪽이 북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경쟁사고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옆집을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차도 막 비교가 됩니다. 그 차 자체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누구 집은 뭐 큰 차, 뭔 차. 또래가 BMW 샀어? 나는 저기 몇 억짜리 막
이런 식으로 경쟁 속으로. 우리 젊은 중에도 가끔 그런 게 보여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정말 박봉의 월급으로 사는데 막 차는 막 외주차로 번들번들하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과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최소한 10위권 안에 사는 사람인데 인생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저 꼴찌입니다. 꼴찌. 상대적 빈곤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뭔가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감사를 못,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도 오늘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여러분, 김치만 먹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여러분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먹어요, 여러분.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여러분 유명한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 감사하게 먹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제 제목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두 가지 종착지.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끊임없는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목표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죄의 종으로 결말을 맞을지, 아니면 있는 그 속에서, 이거는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지를 맞이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인생에 이런 예배와 같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어떤 목표만, 세상에 그것만 쫓아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시간이 다 흘러버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두 가지의 종착지에 너무 또렷하게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예의상 말을 돌려서 하잖아요. 예의상 어떨 때는. 성경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말씀도 있지만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왕,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너는 간음자다. 그냥 그대로 적어버려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별로잖아요. 너 죄인이다.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약은 써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이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 말씀에 쓴 약을, 말씀에 정말 어떨 땐 따끔한 말을 듣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죄의 종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거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도전해보는, 인생을 한번 숙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두 종착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주제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여기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음 얘기하면 다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 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이 종착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언젠가는 우리도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애가 없어요. 이것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권세 잡은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마지막 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공정합니다. 냉정하게 공정합니다. 자, 23절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일상의 삶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매우 이해하기 쉬운 걸로 설명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것을 깊이 본 사람들은 이 말의 깊은 내면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오늘 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시장과 로마 사회의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죄의 무엇은 사망이라고요? 싹. 우리 번역엔 싹이라고 되어 있죠. 싹. 우리 싹이란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해하는 말입니다. 월급, 배급, 수당 뭐 이런 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싹이란 말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입시 준비 때문에 이 단어를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평상시 선생님의 한 달 싹은 어떻게 되시나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는 곧장 이 싹을 많이 썼습니다. 싹.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싹이란 단어를 씁니다. 싹.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중요한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이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복무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던 급료, 배당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다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월급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급을 샐러리, 샐러드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비슷비슷하죠. 샐러리, 샐러드, 먹는 샐러드. 이게 전부 다 로마 군인들에게 주었던 월급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월급을 다 뭘로 줬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솔트, 소금, 솔트로 줬어요. 솔트. 소금이 워낙 그 당시에 귀해서 소금을 받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봉급이 될 수 있고 급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솔트, 그 S에서 샐러드, 샐러리 그게 다 이게 발생한 것입니다. 즉 로마 군인에게 줬던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 직업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반드시 세금을 걷었을까요? 로마 정부에서 그 군인들 세계를 정복해 가는 그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월급을 주나요? 그 막대한 돈을 이스라엘 같은 데, 애국 같은 데서 자기가 지배한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대부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하면 로마의 길이잖아요. 전부 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 엄청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그거 다 누가 할까요? 인부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게 엄청난 부담이 됐겠죠. 여하간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죄라는 주인이 마치 로마 제국에서 군인들에게 싹을 주듯이 죄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싹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급료를 줍니다. 비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독한 주인입니다. 절대로 자기 노예에게, 자기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산해서 싹을 줘야 되는데 그 급료가 바로 결론이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죄송할 것도 없죠. 성경이 그냥 말하는 거니까.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정말 뼈가 가라앉도록 명예와 부와 그것을 다 얻고 살지만은 그들의 결말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의 급료가 주어져요. 싹이 주어져요. 어떤 싹이라고요? 사망.
이거 좀 더 다른 말로 파멸입니다. 이거는 천국의 그 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평생을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지만은 이 죄의 주인은 너무 냉혹해요.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지에서 급료를 주는데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평안히 살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죄의 주인은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마지막에. 그게 뭐라고요? 허무함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해석을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에게 대답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성경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면 반드시 월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월급이 사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놀라웁니다. 두 가지 종착지가 있다. 또 다른 종착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종착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는요? 은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거기다가 카리스마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막 능력 있고 굉장히 막 파워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로 쓰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이게 은사.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 은사로 쓰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그때 카리스마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이 뜻입니다. 자, 중요한 변화가 있죠. 앞에 싹은 어떤 일에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요. 로마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반드시 급료를 줘야 돼요. 안 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로마 군인들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나가서 매일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귀신들이잖아요, 세상 말로. 이분들이 만약에 불만을 가지고 본토 로마로 들어오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반드시 월급을 충분히 줘야 돼요. 충분히. 기록에 보면요, 넉넉히 줬어요. 넉넉히. 그걸 비유로 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주인 밑에서 살면은 반드시 급료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착지에 뭔가를 주는데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은 뭐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그랬잖아요. 싹은 로마 군인들에게 줬던 급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해요. 시잖아요, 이 사람이. 쫙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게 카리스마였어요. 그리고 국가의 큰 이벤트,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이 있는데 크게 대승을 했어요.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선물이 주어져요. 그게 카리스마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그 개념을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은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있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생,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종착지에 받는 급료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뼈 빠지게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급료를 받아요. 한쪽은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리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가 없어요.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냥 주고 싶어서 드렸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네가 이뻐서 그냥 준 거야. 이게 선물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마치 로마 황제가 카리스마로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자격과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영생의 축복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으면 돼요. 가끔 여러분 겸손이 지나치면 그것도 교만인 거 아시죠? 아이고 하나님 전 자격 없어요. 노노노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뭐하러 거절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안 받으면 사망의 선물을 받을 텐데 누가 그 사망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파멸의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 종착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22절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됐다고요? 해방되어. 이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에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 그 당시 시장에 가면 우리가 오일장 같은 데 가면 거기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그러잖아요. 우시장 같은데 거기서 짐승을 사와서 키워서 농사일이나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그 당시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럼 고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여자 쫙 골라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2000년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 새로 살 때 매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고르시나요? 색깔 이런 것들, 용량 이런 것들 여러분이 선택하시죠. 노예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인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인권. 2000년 당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쌍놈, 또 양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걸 뭐 비난합니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종을,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구속. 그런데 여러분, 죄의 이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절대로 그 종의 운명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러니까 나쁜 놈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죄의 노예시장에 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주인은 또 한 단계를 뛰어넘어요. 이 주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너 일해. 그냥 뭐 때리든지 뭐 하든지 뭐 인격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분명히 노예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죄인인데 우리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주인이면 기꺼이 저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노예란 단어가 좀 불쾌해 보이나요, 여러분? 그런 주인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격을, 삶을, 존엄성을, 지킴을, 진정한 목자가 되는 주인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모가 정말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그 자녀를 돌보고 키우잖아요.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 아닌가요? 학대하고 버리고 그런 부모는 못된 부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소속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아예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1장에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도 세상이 속삭이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신분은 신분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우리의 대한민국의 신분이 바뀌나요? 갑자기 우리 외국 못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정체성은 그냥 대한민국 백성인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너 자격 없어, 너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정지할 때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아프고 힘들 때 이 유혹이 많이 옵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러다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잔고를 뽑아서 티켓을 사야 천국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은행에 수억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는 천국의 티켓을 못 사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 천국의 티켓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속에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종착지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주인 밑에 살다가 평생을 그게 옳은 길인 줄 살지만 마지막을 받은 게
너는 파멸이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죽음이다. 솔직히 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속아서 누구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죽음 앞에는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허접하게 생각했던 저 또리네 수민애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별 얘기를 다 듣지만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네. 그게 여러분 거짓 나사로의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늘 거짓처럼 진짜 처참한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 종착지에 인생이 어때요? 하나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한 사람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새로운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중요한 실화 예를 들으면서 얼마나 나의 종착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위대한 상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상을 우리 대개 뭘로 얘기하죠? 노벨상. 따라해볼까요? 노벨상. 노벨 프라이즈예요. 노벨상. 가장 상금도 많고 위대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측정할 때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걸로 그 나라를 측정할 때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겁니다. 이 노벨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면서 내 유산을 통해서 이 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웨덴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원래 노벨의 온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화학적으로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가지고 이분이 놀랍게도 다이너마이트, 이 폭약, 이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누가요? 노벨이. 여러분, 막 어디 산 뚫고 가고 뭐 할 때 얼마나 폭발물이 많이 쓰이나요? 그래서 막 돈을, 우리 옛날에 돈 많이 번 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채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돈의 수입이 주로 어디서 오냐? 전쟁터에서 오는 거예요. 이 폭탄이, 이 화학, 이것이 폭발물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에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역사에 가져온 게, 이 알프레드 노벨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말로 수천억, 수조를 번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다가 프랑스로 와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갑니다. 근데 1888년에 이 노벨이 갑자기 신문을 읽는데 이상한 게 떴어요. 부고. 여러분, 부고는 뭐죠? 죽은 사람 올리는 거잖아요. 부고. 제가 정확하게 있는 대로 읽습니다. 죽음의 장사꾼, 공동묘지에 묻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 부고가 탁 신문에 뜬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당사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이 프랑스의 기자가 실수로 이 부고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실수로 있느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형이 노벨인인데, 여러분, 루드비크 노벨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스웨덴에 있다가 동생이 프랑스에 있으니까 여행을 왔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루드비크 노벨이나 알프레드 노벨이나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장사꾼, 공동묘지에 묻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동생,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고장에 내버린 거, 올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기자들이 노벨의 형 루드빅 노벨의 죽음을 노벨 본인의 죽음으로 착각해서 낸 오보입니다. 오보. 잘못 부고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하간 이 부고를 누가 봤다고요? 당사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인류를 대량 살상하는 무기로 쓰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사꾼. 그게 부고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비꼬는 듯이 죽음의 장사꾼 공동묘지에 묻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 부고를 기자가 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장사꾼이라고요? 죽음의 장사꾼.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종으로,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돈이 수천억 되니까 막 의시되면서 자기가 꽤 이름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막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죽음의 장사꾼. 이 신문을 읽고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의 종착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볼까요? 21절 거기 뭐가 나와 있죠? 21절 앞부분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기 마지막을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부고장이라는 게 죽은 사람들 올리는 거잖아요. 미리 자기의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음의 장사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이. 그래서 드디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을 내립니다. 물질과 명예에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내 은행 통장에 수천억 수조가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뭘로 기억한다고요? 죽음의 장사꾼. 그래서 그때 선언합니다. 놀랍게 여러분, 내 전 재산을,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내 모든 유산을 노벨상을 만들어 거기에 내가 모든 걸, 가족이 아니라 전부 다 거기에 내어놓습니다. 그 전 재산 조금도 안 남기고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에 제정을 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돈으로 죽음에 쓰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인류에게 혁혁한 도움을 주는 화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것에, 소설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가 진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를 이제 죽음의 장사꾼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벨상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간 인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하면서 그 죽음의 장사꾼 이거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인류의 위대한 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노벨이 이 오보를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건 뭐 나 아닌데 뭐, 그 종착지는 정말로 부끄러운 죽음의 대명사가 됐을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장사꾼으로 평생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켰고 종착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종착지를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 붙들려서 영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매 순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주눅들게 하는 옛 죄의 습성과 염려의 사슬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